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입니다. 한편으로는 추억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부터 우리가 좀 잘 알고 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과 마스, 미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두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미사, 즉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예배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데 안 가시고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확실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확실하죠. 또 하나 여담입니다만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가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많은 식구가 오진 않았지만 14명의 식구가 우방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를 크게 돌면서 가까워하지는 않았지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소리를 들으셨나요 혹시요? 박경래 목사님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면 문을 열고 초코파이라도 하나 더 드시죠. 네, 농담이고요. 네. 신문에 보니까 새벽송이 이제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나이가 한 저처럼 40만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벽송 이렇게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억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새벽송을 한번 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구가 오지는 않지만 의미가 참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새벽송을 돌 때 보통 뭘 들고 새벽송을 돌죠? 촛불을 보통 들고 돕니다. 왜 촛불을 들고 돌까요? 깜깜하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촛불을 들고 도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성탄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또 안상홍 증인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 그날은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날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의 사람들이 더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음력이신 분들, 저도 음력인데요. 양력으로 날짜를 따지면 여러분 생일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분명한 사실이기에 날짜를 정해서 특별히 한 해에 밤이 가장 긴 때가 동짓날이죠.
며칠 전이 동지였습니다. 항상 이 송탄 근처가 동짓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송탄절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삶의 어둡고 캄캄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입니다. 12월 25일은 아닐지 몰라도 2000여 년 전에 어느 날, 그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윗의 동네는 다른 말로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정이 떡집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남편은 떡집 사장님이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교회에 오셔야지 떡집 사장님이 오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고찰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떡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명칭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 천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명칭을 2017년 성탄절에는 좀 이해하고 다르게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천사의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호칭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뭔가요? 구주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 이게 또 한자잖아요.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된 거라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 잘 사용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avior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구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구원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기를 바랐죠.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픈 것에서부터 구원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억압 속에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유롭기를 바랄 것입니다.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이 현실적인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이 필요한데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침에 뉴스를 잠깐 검색해 보니까요. 캐나다가 어디에는 냉동 인간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980여 년도부터 냉동 인간을 받았대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 안 굳게 주사를 놓고 또 영하 197도인가 사람을 올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냉동 인간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막
막대한 돈이 들겠죠. 거기에 뭐 몇백 명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거기 가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전화해 놓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의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겠지만 뭐 집집마다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 보면 여러분 강아지 안 키운답니다. 뭐 키우는지 아십니까? 로봇 강아지를 한 마리씩 끌고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서는 로봇 강아지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육관에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상상인데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시대가 엄청 빠르게 변하면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류가 풀지 못하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소리가 작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도 그렇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존재로 높임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제사장은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동물을 잡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물론 우리 모두이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완벽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평안하고 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과 같은,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를 믿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다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천사가 사용하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가 1년 동안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준비했던 챈트를 낭송할 건데요. 챈트를 1년 동안 제가 설교 내용에, 원래 설교 내용이, 주일학교 설교 내용이 뭐냐면 3가지였습니다. 딱 3가지였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제가 원래 이것만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그 3가지를 암송을, 리듬을 넣어서 챈트로 암송을 할 겁니다. 자, 주일학교 학생들은 챈트로만 하고 리듬만 넣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자, 사도신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주일학교 학생들만 한번 그냥 합니다. 시작.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자 시작. 네, 여기까지. 자, 그 외아들 우리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표현되고 오늘 살펴보는 구절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칭호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드는 주 혹은 주인 혹은 왕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작은 소문자로 로드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로드를 써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와는 그래서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도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결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약에 밧줄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바다에 빠졌거나 아주 위기에 빠졌다면 그 밧줄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게 되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라면 특히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최고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는 뭐예요? 학생들은 뭐예요? 최고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네, 학생들이 최고로 여기는 건 아마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어른들의 최고는 뭔가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로 여기는 그것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 돈도 좋고 뭐 부모님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고 게임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님보다 최고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날이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생애에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손도 해야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영혼과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